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상 11장 성경 칼럼. 요절 5절 39절. 제목 영적 팡파르. 프랑스어인 팡파르는 북과 금관악기가 짧고 씩씩한 악곡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생일잔치부터 국가의 대행사까지 생활 속에 자주 접합니다. 의미적 유사어로는 샴페인을 터트린다, 레드카펫을 밟다 등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은 다윗 왕국의 웅장한 영광의 분위기가 팡파르를 울리며 펼쳐집니다. 사울 사후에 갈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로 통일되어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일반 왕국과는 차원이 다른 신정 왕국입니다. 이 신정 왕국이란 코드를 이해할 때 본장의 장엄하고 찬란한 기사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온 뼈저린 사연들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연단의 과정과 죄를 짓고 징벌받는 수치와 기복의 감정들은 언급이 없습니다. 역대기가 선지자적 관점이 아닌 제사장적 시각에서 저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정죄 프레임에서 제사장의 중보자적 은혜로 왕국의 밝은 번영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백성들의 전적 신뢰와 충성이 여호와의 언약에 근거하여 다윗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역대상 11장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족이 붙박이로 차지하고 있던 여부스 성을 정복하여 수도로 삼습니다. 400년 동안 누구도 넘보지 못한 여부스 성은 이제 다윗성, 즉 예루살렘 성으로 바뀝니다. 역대상 11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터전이란 뜻이며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이고 거룩한 도성의 상징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시온산의 절벽에 세워진 다윗성의 위용과 모리아산의 성전은 언약의 성취입니다. 시편 87편 2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다윗 왕국의 또 다른 영광은 용맹스럽고 충성스러운 사람에 있습니다. 첫째 3인, 둘째 3인에 이어 48명의 용사가 일일이 호명됩니다. 10절부터 47절. 사무엘하 23장에 31명보다 17명이 추가된 것은 다른 자료를 참고했기 때문입니다. 각 지파 출신에서 골고루 발탁되었다는 것은 다윗 왕조가 모든 지파의 지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이방인 출신 용사들인 셀렉, 우리야, 이드마, 야하시엘도 발견되는데 이방국과 전쟁 중에 개종하여 들어온 자들입니다. 율법에서 절대 금지한 암몬과 모압 출신 용사인 셀렉과 이드마까지 기명된 것은 놀라운 의미를 줍니다. 39절, 46절. 메시아 계보에 기명된 라합과 룻에게 베푼 이방인에 대한 은혜를 이들도 받은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은혜의 사례들인 갈렙, 나아만 장관, 니느웨 성은 이방을 향한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갈렙은 그니스 출신이고 나만은 아람의 국방 장관이며 니느웨 성은 사마리아의 수도입니다. 율법에 정통하면서 은혜를 적용하는 다윗의 그릇이 부럽습니다.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부하의 피로 보고 전제로 드린 다윗의 영적 감각은 지도자의 모범입니다. 역대상 11장 19절입니다.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하고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구속사의 정사와 야사는 모두 큰 은혜를 선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상 12장 성경 칼럼 요절 1절 32절 제목 교회의 질에 대하여 사람은 어디이든 소속을 두고 있습니다. 소속한 곳이 질이 높을 때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 누구를 초대하여 함께하고 싶다면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가치에 대하여 브리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자랑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역대상 12장은 11장 4절부터 9절의 부록 형식으로 다윗이 왕이 되기 전후에 그를 추종한 용사들의 명단과 그 특징을 기록한 것입니다. 전반부는 사울 왕에게 박해받을 당시에 찾아왔던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1절부터 22절. 후반부는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기 위하여 몰려온 용사들이 기록됩니다. 23절부터 40절. 명단과 숫자가 나열되는 가운데 군데군데 들어있는 설명들이 다윗 왕국의 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등장한 다윗 왕국의 특별한 가치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다윗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 유랑한 이야기를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목격하였습니다. 도망자 신세인 다윗은 적국인 블레셋에 의탁할 때 혈혈단신이었고 미친 흉내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빈천자 중심인 400명이 모이고 시간이 지나자 시글락에서 용사 600명이 모입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본장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묵상할수록 감동적입니다. 베냐민 지파 용사들은 사울 왕과의 동족 관계를 끊어버리고 생명을 걸고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역대상 12장 2절입니다.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족보다 우선순위에 두라고 요구한 주님의 도전이 생각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요단 동편의 갓지파 용사들은 요단 강물이 범람할 때 도강하여 먼 거리를 달려와 다윗에게 안깁니다. 역대상 12장 14절부터 15절입니다.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의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비옥한 고향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든 그들의 자세 속에 선교사의 헌신이 오버랩됩니다.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은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 기막힌 타이밍으로 도왔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고 돕는 자를 붙이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1절입니다.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몸된 교회의 가치는 깨어있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알고 행동하는 이사갈 자손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다윗을 통한 신정 왕국을 사모하여 헤브론으로 나온 34만 822명의 용사들의 위용은 축복으로 채워집니다. 24절부터 37절. 정통성 있는 영적 명분과 충성스러운 기계와 협력의 원동력은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의 그림자인 다윗에게 이처럼 열광하고 기뻐했습니다. 역대상 12장 38절입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우리는 다윗이 가리키는 실체인 예수님과 다윗 왕국의 본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났습니다. 주님과 교회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지 살피며 점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리고 자랑합시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